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지체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비추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우리 비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오. 우리는 각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함께하는 줄 확신합니다. 마치 우리의 온 몸이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 살아가는 힘이 이곳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미리 결과를 안다면 그 과정에 속지 않습니다. 늘 항상 축구를 할 때마다 다른 경기는 거의 본 적이 없지만 꼭 한일전은 꼭 보게 됩니다. 아마 오랫동안 역사의 흐름과 또 역사적 아픔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전달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 한일전을 보게 되면은 항상 꼭 더 크게 응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다면 다음 날 다시 리뷰를 보는 것이라면 그 과정에 속을 필요 없이 결과가 이겼다라고 하면은 편안하게 그 경기를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 번뿐인 인생이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이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와 죄를 끝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과를 알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도 필요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만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출처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또 오늘 주시는 강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택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업속에 임마누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그 첫 번째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로잡힌 내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으며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신분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를 불신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로잡힌 상태여서 태어났는데 어디에 사로잡혔냐면은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올무에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부모를 만났든지 어떠한 종교를 가졌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실이 인정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마귀의 올무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육신의 문제를 평생 가지고 살아가며 결국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 가는 또 그 문제를 우리 후대들에게 반복해서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우리는 그 올무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방황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모르니까요. 누구도 길을 알려주는 이가 없고 누구도 그 이정표를 안내해주는 이가 없으니까 오히려 다른 종교와 다른 무속은 다른 길을 알려주니까 그 길이 맞는 줄 알고 열심히 가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43장 12절 말씀에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 하나님은 이 땅에 다른 신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수많은 신들이 탄생하며 지금도 수많은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빌고 절하고 또 그 구석에 우리의 인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에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오직 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그 가운데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사로잡힌 나에서 방황하는 나에서 재창조된 나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기적이며 그 사실을 믿어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간 이전 것에 우리가 혹여 매여 있다면 아직 우리 안에 지나간 그것의 상태와 흔적이 남아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 상태와 흔적을 말끔하게 지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각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분명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본질적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되었으며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하게 되어 있는 가장 기초이며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며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답을 주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고 무엇을 위해 또 어디로 가는지 삶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존재의 이유를 알 때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될 시간표인지, 또 하나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요, 우리는 그분의 딸이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산 우리들인 줄 확신합니다. 본론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입니다. 1절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며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받았냐면은 필연적 구원을 받았습니다. 필연적 구원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이 이루신 방법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는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약속하신 메시아가 여호와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죄와 저주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내시고 해결할 거라고 구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필연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태어난 나라를 선택할 수 없고 또한 앞으로 살아갈 날을 정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구원도 하나님의 필연적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배경 가운데 인도 신학교 강의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다음 가을에는 이제 현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신학교 강의를 하지만 이번 열 강의를 전달을 하면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영어로 우리 통역해 주시는 권사님과 또 힌두어로 통역하시는 또 교수님이 함께 가셨는데 그 자리에 그 교수님이 함께 하시지는 못했지만은 인도에서 줌으로 참여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 권사님은 영어로 통역을 하고 또 그 통역을 받아서 저 인도에서는 힌두어로 다시 바꿔서 통역을 하고 또 다시 그 녹음본을 가지고 벵갈어로 바꿔서 4번 통역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그 힘듦과 수고로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강의를 했느냐?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 인도 지역이 눈에 보이는 그 힌두교와 여러 가지 무슬림과 여러 가지 그 많은 우상 숭배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 속에 빠져서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10시간 동안 강의하는 게 힘들었지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해야 될 이유가 있었고 사명이 있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필연적 계획 속에 들어가 필연적 구원을 받은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끝내놓은 줄 확신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으라만 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믿읍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좀 믿읍시다. 네. 우리는 믿는데 우리 입술만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믿으면 그 믿음은 사실은 언제든지 지나가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진정한 답이 대해서 하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방금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나의 안에 거하라. 분명 우리에게 늘 항상 주시는 말씀은 두려울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나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지나가게 하시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당연한 구원입니다. 말씀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요 꽃을 보면 이쁘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멋진 일조와 또 낙조를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멋진 풍경을 봤을 때 아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쁘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부르시며 마음에 가장 기뻐함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여 여러분들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딱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딱 그 사람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연애할 때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요. 어떤 수련회를 갔던 것 같은데요. 수련회에서 수천 명의 많은 사람들이 딱 지나갔는데 딱 지나가는데 보이는 게 황인복. 네, 저희 사모 아내가 딱 지나가더라고요. 다른 사람은요 그 순간요 전문 용어로 아웃포커싱 되면서요 딱 한 사람만 보이는데 결국 하나님이 제 옆에 돕는 배필로 붙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요 오직 예수 된다는 얘기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 우리도 하나 자리 잡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그 구원받은 기쁨이 중심에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힘납니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여행 가면 힘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그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외롭다고 느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보일 때
그 모든 것들은 마치 파도가 물러가는 것처럼,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대로 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살아나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당연한 계획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된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야만 그리스도라 부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위대한 인간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달에도 갈 수 있고 엄청난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절대로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 인간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즉 완전히 끝내시고 부활하셨다는 뜻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절대적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영을 받을 자라고, 나의 영을 받은 자라고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 속에 있으며 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기 때문에 절대적 구원이랍니다. 여러분들,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만 쓸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하지 않았어 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맛이 바로 절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과 절대적 구원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축복과 감격과 감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택한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왜 봐야 합니까? 그가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외치지 않으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기 주장과 자기 자랑으로 오히려 상대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타인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고 양보하고 받아들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혹여 여러분의 의견과 주장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갈등을 느끼고 더 나아가 분쟁과 더 나아가 사실은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럴 때 가장 난감합니다. 뻔한 눈에 보이게 틀린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에 대해서 가지 않도록 권면도 하고 또 멈춰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끝없이 갈 때는 저는 그때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혹 저분의 의견이 맞다면은 나의 의견을 관철해 주시고 제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혹 저분의 의견이 틀렸다면 하나님, 저분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 맞지 않습니다. 제가 틀렸을 때는 하나님이 제 생각을 바꾸시고 저의 길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틀렸다면 하나님이 그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비록 돌아오는 길일지라도 아픔은 조금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와 주장이 맞지 않을 때,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그 사람과 환경과 현장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는, 즉 자기 주장과 자기 의견을 필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해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것이 전달되지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상한 갈대는 다 놔두면은 언제든 죽게 돼 있습니다. 그 갈대를 꺾을 이유가 없으며 심지어는 꺼져가는 등불 역시도 꺼지지 않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상한 갈대의 상태에 마음이 아파하고 현장의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전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2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의 일이 또 나왔습니다.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했습니다. 세상에 정의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정의는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의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십니다. 정의라는 말은 사법적 정의를 뜻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적 원칙이며 법률에 의해 작동하는 정의입니다. 이 정의에 의하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도, 즉 재판이라도 편법되어서 두둔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선악과를 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의 정의의 법을 세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했을 때 너무 행복해도 그 법을 어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진 인간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신앙이란 공의의 극대화를 뜻합니다. 때로는 정의, 공의가 상호 보완적이지만 어떤 때는 공의가 정의를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법적 선고는 죽음이었지만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도 피해갈 수 없는 심판이었지만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또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 의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의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을 처벌하고 가두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할 때 신호등을 보고 멈추고 횡단보도를 보고 멈추는 이유는 그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나의 안전을 위해서도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깨뜨렸지만 그 법 가운데 있는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 정의의 법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기능은 죽이기 위한 기능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기능입니다. 마치 강도에게 들려져 있는 칼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칼이지만 의사에게 들려져 있는 칼 메스는 살리고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는 칼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며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 세우기를 이르니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것은 정의의 하나님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7절에 나 여호와가 정의와 공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그 불신자 상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방황하는 우리들을요 정확한 복음의 여정과 이정표와 전환점을 주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빛으로 교회인 이유는 우리도 빛으로 들어가야 살고 수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에게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까닭인 줄 확신합니다. 제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마약 재활 교육을 하고 많은 죄수를 볼 때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 다 알고 있지만 그들이 입고 있는 그 수의는 결국 자기의 죄와 자기의 신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취해서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뭐라 고백하시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대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낙심 많은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견과 주장이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우리는 우리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또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밝히 증거하시고 알려주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으로 두 번째로 새 일을 알리노라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았다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찬송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는 그 말 중에 새로 뜨고 있는 연예인과 가수들을 아이돌이라 부릅니다. 그 말의 뜻은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우상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섬겨야 될 신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찬송을 우상에게 뺏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의 찬양과 찬송과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찬양받기를 기다리시며 찬송받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 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 일을 알리노라. 하지만 그 전에 너희에게 이르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강단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가야 될 예고편이며 이번 주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될 모범 답안지이며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가야 될 이미 결과를 아는 삶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나의 낙심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의 택한 교회를 부르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예언한 일을 이루시며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의 증거를 가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사로잡힌 사람들을 살려내며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며 재창조된 축복을 널리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말하고 나를 증거하고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